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쥐 덫을 많이 놓았습니다. 보통 끈적이 덫을 많이 썼는데요. 끈적이 중간에다가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어떤 물질을 딱 두고 이렇게 깔아놓는 것이죠. 이 쥐들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밤에 쥐덫을 놓으면요, 아침이면 열댓 마리가 이 끈적이에 붙어서 죽지도 않고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라 저는 이제 쥐들이 참 불쌍하고 또 미안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서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있는 걸 보면, 죽어가는 걸 보면 딱 알아야 되잖아요. 저건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내가 건드렸다가는 죽게 되는 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아채야 할 텐데, 쥐란 놈은 도대체 뇌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죠. 쥐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상황, 어떤 그 큰 그림,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눈앞에 이 달콤한 유혹을 참을 수도 없고 저게 먹는 건지 죽는 건지를 분별할 힘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쥐들이 가는 대로 우르르 따라서 몰려들어서 덫이라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고야 맙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날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21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그 결론으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덫과 같이 맞이하지 않고 구원의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차례로 한 절 한 절씩 함께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면서 마지막 날을 맞는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 되도록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덫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미리 들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를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네, 지난주인가요? 3월 말인데 엄청 춥고 저희 집 앞에는 눈까지 왔었어요. 정말 마지막 이제 꽃샘 추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날씨가 다 풀려서 너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벚꽃 시즌도 오겠죠. 개나리는 벌써 폈더라고요. 겨울이 지나고 요즘같이 이렇게 녹음이 조금씩 짙어지면 우리는 압니다. 봄이 오고 금세 여름이 온다는 것을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뭐 어린 아이들도 아는 아주 쉬운 통찰입니다. 왜 싹이 나는 거야? 왜 여름에 와야 하지? 이렇게 심각하게 의구심을 품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절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계절에 맞춰 준비해야 할 여러 일들도 잘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걸까요? 이 종말이 온다고 하면 뭔가 여전히 두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이 자연에 대한 지각과 지식은 있지만 이 영의 사람으로서의 지각과 지식은 부족하기 때문에 종말이 자연스럽고 편하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어떤 그 미지의 세계를 마주해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즐길 수가 없고 피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도 여러분도 이 세대 사람 그 누구도 이 일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기 전 먼저 징벌의 날이 임하고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그 큰 환난과 혼란과 곤고가 이 땅에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도 또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 개인의 종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절초풍할 고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질병과 죽음까지 참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죽는다는 게 두렵지만 참 죽음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배려란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어 입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죽음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이제 이 인류는 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판단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전쟁이 영원한, 갈등이 영원한,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덜 임한 이 땅이 계속되면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겠다 하는 그 꿈을 꾸는 게 인류의 꿈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어도 몇 천 년을 기다리셨어도 지금 우리 현 세대의 모습만 봐도 참 정말 이 좌절스럽고 절망적인 모습만 우리들이 보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야죠. 본향으로 돌아가야지요. 그 본향이 이렇게 좀 잘 기억이 안 나서 두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모한다면 소풍 나온 아이가 신나게 놀다가 지쳐서 지치면 집으로 돌아가듯이 해산하는 여인이 죽음의 고통을 뚫고서 그 아기를 안는 그 기쁨을 맞이하듯이 우리도 본향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두렵지 않고 편안하고 기다려지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잖아요. 시험 본다고 하면 시험이 기다려지셨나요? 아니면 피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반에서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공부를 착실히 하고 시험 준비를 차근차근 잘해놓은 친구들은 시험을 아주 즐거워하더라고요. 참 이 시험이 전 죽을 맛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좀 100점 맞아서 칭찬받을 시간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어지중간하게 이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니면
걱정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모르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까? 제발 좀 쉽게 나와야 할 텐데 하는 이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 목장할 때도 그렇죠. 이 말씀으로 나눔을 잘 준비한 사람은 목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안 들어서, 말씀이 없어서 나눔할 것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오늘 뭐 나누지? 오늘 목장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가 노후 준비라고 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천지는 없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투자하고 의지한다면 그 끝이 너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큐티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보이고 기대와 소망도 날로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안다면 이 잠깐의 그 해산하는 고난임에도 그것이 해석되지 않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망하는구나 슬프고 두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노후 준비, 인생 준비는 미리 들은 말씀이 있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깊이 배우고 알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 먹고 나누고 공유하고 누리고 공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영원을 살 준비가 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결국 없어질 것들, 그것들 붙들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잘 몰라 가난한 환경을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참 저 이제 거절감 느껴요. 하나님께 거절감,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10수년을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 살았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듣지 못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지도 알지 못했고, 고난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사건인 줄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이 말씀을 잘 안다고 여겼지만 참 수박 겉핥기로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천국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참 하나님이 상급인 그런 삶이 아니라 참 이 천지에서 나오는, 사라져버릴 건데도 이 천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저의 그런 세상적인 풍성함이 저에게 이렇게 천국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너무 기복인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하나님 왜 제 삶에 고난이 와야 한다고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좀 영원히 죽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태양을 한번 본 사람은 이 촛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쁨과 상급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우리 모두 꼭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을 나누는 떡집인 이 공동체의 자리, 또 큐티인과 함께하는 이 개인 묵상의 자리로 꼭 나오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루를 돌이켜보면 인터넷에 연결된 시간이 많으십니까? 말씀에 연결된 시간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덫이 되지 않으려면 둘째로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큐티인 그 제목처럼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세월을 보내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한 이 덫과 같이 심판의 날이 임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잠깐이지만 이 실제로 죽음을 경험했던 이 사건이 왔었어요. 판교 채플 앞 호텔이 있잖아요. 거기
1차선에서 25톤 트레일러 차량이 2차선을 달리고 있는 제 모닝 차량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확 꺾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혀 못 봤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운전자 보험 들라는 그 판촉 전화가 와서 제가 이런저런 끊지 못하고 그 설명을 다 이렇게 좀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강한 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 바로 이렇게 정신을 잃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제가 차가 막 이렇게 몇 바퀴 쿵쾅쿵 이렇게 하면서 도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망치로 머리를 어져 맞는 듯한 그 느낌이 나면서 진짜 잠깐 찰나로 이렇게 순간순간 장면만 카메라에 플래시 터지듯이 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 꽝 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은 제 바로 왼쪽, 이 왼쪽 뺨이죠. 여기에 이 트레일러, 그 트럭의 그 큰 벽과 같이 이 범퍼가 밀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딪혀서 이 10여 미터를 밀려가다가 반대편 중앙분리대와 그 트레일러 사이에 제 차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진 채 겨우 멈추게 된 그런 교통사고였어요. 차도 폐차했고 저도 입원까지 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죽는 순간이 되면 뭔가 이렇게 시간이 딱 멈추면서 살아왔던 또 기억들도 촤르르 펼쳐지면서 또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회개를 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냥 이거 꽝 하면 윽 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이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하나님 나라가 할 준비와 회개를 절대로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나중에 돌이키자, 나중에 하나님 열심히 믿자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경고의 사건이 되었죠. 오늘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더 이상 우리가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실제 적용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먼저는 난 방탕하지는 않은데 또 술 취하지는 않는데 근데 생활에 대한 염려는 좀 하긴 하지 하는 이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가 안 되고 그건 아니고 하는 게 참 진짜 제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성경사전을 보니 이 방탕함은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심이 넘쳐나며 삶의 규모가 없고 그 내면에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비어 있고 헛헛하다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면이 허해질 때, 뭔가 이게 비게 될 때 이것저것 막 더 바쁘게 뭔가를 찾아 헤매고 내 속을 채울 만한 것을 막 찾잖아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신분과 주제와 질서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돈과 건강을 내 맘대로 이렇게 해롭게 하고 허비하는 것이 방탕이 아닐까 합니다. 탕자와 같이 난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폭주하는 것이 방탕함인 것이죠. 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서는 중요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우리가 다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뭔지를 모르고 급한 일부터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부터 한다면 그것이 방탕함에 빠지기 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거룩보다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죠. 술 취하는 또 큰 이유 중 하나는 보상 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술을 참 많이 마셨는데요. 열심히 일한 그 하루에 대한 보상으로 딱 저녁에 맛있는 밥과 맛있는 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즐거워서 이렇게 파티하면서 마시는 술보다는 괴로워서 마시는 술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럴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 하면서 그런 사건과 관계와 형편에 뭔가 이렇게 내가 눌려 살고 있다는 그 속상함과 억울함이 이 술 취함이라는 보상으로 찾아 나서게 하는 것이죠.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버티겠어, 이제 나도 뭔가 위로가 필요해 하면서 위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게 되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지? 내가 옳지? 이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듣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눌려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며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이 모든 어떤 금기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다시 오실 그날까지 포도주를 먹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그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스스로 종이 되시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 사역에 전념하시겠다는 그 결이셨죠. 그런데 우리는 참 조금 힘들다고 너무 쉽게 이 축포를 터뜨리며 즐겁고 달콤한 위로를 너무나 자주 찾고 있진 않은진 모르겠습니다. 술뿐만이 아니죠. 드라마에 취하는 사람도, 인기에 취하는 사람도, 또 학업이나 사업의 성취감에 취하는 사람도, 건강 염려에 취하는 사람도, 또 인정 중독에 취하는 사람, 외모 집착에 취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에 취해 살라고 하십니다. 성령에 취해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크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100% 오르신 세팅임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만이 억울하다 할 것 없이 청지기의 사명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에 대한 이 염려, 이것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사실 내일 일을 오늘이 아니고 내일 우리가 염려하라고,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문학적인 표현이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당부이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하는 말이 참 정말 이 고귀한 이 성도의 이 지조와 배짱을 보여주는 정말 멋있는 격려고 또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떤 믿음이 없는 좀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뭐 또 오기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처럼 저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것은 세상 일도 참 척척 잘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결국 이런 논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에 있어서 정직하게 대가지불을 잘 하고 결과에는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정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전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들 이렇게 자기 권리도 누리고 적당히 보상과 위로도 찾고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는 착실하게 사는데 왜 우리만 억울하게 십자가 져야 하나? 좀 적당하게 믿고 좀 적당하게 어울려 살면 안 되나? 뭐 아무도 몰라주는데 참 나도 피곤하고 남들도 피곤하게 정직하게 살라고만 하시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이 밝히 드러난다고 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우리의 모든 충성과 헌신과 수고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날 것이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뭐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라고 경찰청에서 이제 고소장 안 나왔다고 죄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죠. 수치를 잘 넘어갔다고 이렇게 뭐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모든 일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늘 스스로 조심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방탕하지 않고 또 술 취하지 않고 염려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염려 없이 살아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내가 그럴 자격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런 자격지심에 빠지는 것은 가장 사실 구속사를 역행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허벅지 찌르고 또 머리 쥐어 뜯어도 우리 힘으로는 참 아시죠? 백전백패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100% 죄인이고 100% 무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요 다 빼와서 주님 앞에 서는 것에 힘을 다 쏟아내셔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죄는 참 저절로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기도는 주님이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 있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아시는 것처럼 이 마르다처럼 이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또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충분히 이렇게 듣고 보고 누리는 시간을 꼭 매일 물리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쳐서 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말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내다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이 주 예수님을 조용히 듣고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발 제 원함과 제 마음의 결에 주님이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시간이 떼쓰는 시간이 아니라 그날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나를 주님께 좀 맞출 수 있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힘으로 죄 안 지으려다 기진맥진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 기도는 내 말만 쏟아내다 그칩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는 그 내 마음에 애통해하며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덫이 되지 않으려면 마지막 셋째로 일상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다들 기억하시죠? 1999년 말 참 그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가산까지 다 팔고 삶의 자리에서 떠나 소위 그 경건으로 보이는 그 영적인 생활만 추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단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 세상이 무너져도 오늘 나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참 공부도 그렇잖아요. 미리 안 해놓아서 벼락치기를 하는 거지 일상을 잘 살아온 사람, 기름을 잘 준비해 놓은 사람은 난리부르스 칠 게 없어요. 담담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점이 이제 십자가 지식 일주일 전 시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진짜 시금전폐하고 기도만 하러 산으로 올라가서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한 방식으로 백성들을 만나 주시러 내려오십니다. 저는 경건, 거룩이 세상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도 필요 없어, 돈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또 세상은 아주 지긋지긋한 곳이라는 이 자기 최면을 걸면서 골방에서 혼자 고상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참 자기의가 그득한 그 바리새인 같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바로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공동체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평생 참 다른 사람들보다 늘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어떤 조건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서는 막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애썼던 것이 참 저의 열등감이었고 이기고 또 이기려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과 막 다루고 싶어 용쓰지 않습니다. 내 죄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막 피하려 했던 것이, 난 달라 했던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착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말씀과 양육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음흉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니 이제는 공동체가 너무 이제 편하고 좋아졌어요. 참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공동체 일원으로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하고 평생 못 갚을 은혜란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성철 장로님 설교 말씀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 중에서 그 아내 권사님과 이 아들의 적용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김 장로님이 처음 목자가 됐을 때 그때도 그렇게 메일을 투구하고 또 아내를 더 달달 이렇게 뽑으셨더라고요. 근데도 이 아내와 아들은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 가득한 그 얼굴로, 또 존경하는 그 얼굴로 아빠를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참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야 하면서 참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그 적용, 그 결과가 결국 이 말씀이 들리지 않던 아빠를 장로님이 되게 하셨고, 또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말씀과 간증으로 사람 살리는 이 사명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아빠가, 또 그런 엄마가, 또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넌 왜 그것밖에 못해? 넌 왜 변하지 않아? 얼마나 내가 더 참아야 돼? 하는 그런 높은 마음을 품고서는 참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로, 우리와 함께로 그 한 사람을 참 이렇게 높여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낮은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우리 김 장로님처럼 십자가 사명으로 살아내는 또 한 사람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백성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높아져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양말을 신으려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양말을 신잖아요. 근데 딱 다리를 드는 그 순간 갑자기 이제 빡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가 끊어지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팍 하고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만 몸을 틀어도 칼로 정말 척추를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 고통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서 3일 동안 이 병상에서 용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누워서 이 눈만 이렇게 껌뻑껌뻑 할 수 있는 딱 그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워 있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또 큐티도 기도도 뭔가 이렇게 의무 방어 정도로만 겨우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고 있었는데, 참 이제 뭐 누가 말릴 사람도 없고 뭐 이제 마음껏 제가 큐티를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참 기도하고 큐티하기에 정말 최고의 환경이 된 것이죠. 근데 제가 큐티를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참 이 큐티를 안 하더라고요. 진짜 이 마리아처럼 이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뭐 일에 나와서 음식 준비해 이렇게 말리는 마르다도 없는데, 제가 예수님 품 앞에 안 나아가고 딴짓을 막 이렇게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동안 이 바빠서라는 핑계가 다 거짓말이구나. 아무리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도 결국 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이 뭐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거부하는, 온몸으로 거부하는 이 제 죄성, 이 말미잘 같은 이 DNA 이 자체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주님, 제가 정말 100% 죽을 죄인이 맞습니다. 인정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력하고 하나님 앞에 설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저임을 참 직면하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겉으로는 채우라는 것처럼 막 했어도 참 채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방황하는 또 분들을 보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또 큐티만 이렇게 하고
공동체에 붙어만 계시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시지? 하는 이런 좀 판단을 하면서 높은 마음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있고, 또 혼자서는 참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음을 이제는 알고 또 제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그런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참 함께 꼭 같이 붙어가요. 저도 똑같습니다. 나도 그렇다. 나도 똑같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가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좀 낫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바라보진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나에게 짓는 죄보다 더한 죄를 나는 하나님 앞에 짓고 있음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덫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로 미리 들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일상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삶의 예배, 이 적용, 이 세 박자 밸런스가 참 중요한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균형이 무너지고 중심 잡기가 어렵죠. 중심이 우리가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유연함이 생기고, 또 그 유연함이 있어야 민첩하게 덫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또 우리 가정에 먼저 임하게 되도록 십자가 적용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내다 보면 쥐처럼 이 세상을 따라 달콤함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시간과 물질과 사람을 잘 분별하게 되고, 또 내 안에 숨은 강도와 같은 또 악함도 잘 분별해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안하게 준비해 나가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큐티는 20분도 못해서 2시간 하는 것처럼 길고 힘들게 느껴지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20분도 안 본 것 같은데 참 2시간을 훌쩍 넘길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 깨어있지 못하고 어느새 잠들 때도 많습니다. 일상에서 생활 예배가 되지 않고 자꾸 뭔가 특별한 어떤 경험을 바라고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또 알지만 잘 고치지 못하고 차일피일 회개와 적용을 미루는 저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이라도 임한다고 하시면 참 반갑고 감사하기보다는 두렵고 참 후회하고 이를 갈 것 같은 그런 오늘을 보내는 제가 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그 적용의 삼박자의 균형을 잘 이루며 하나님 나라 오심을 잘 준비하는 저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에서 일어날 힘 없는 그 한 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그 인자하신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세상보다 더 크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전라도와 또 해외 띵크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세아니아 지역에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두가 말씀으로 세워주고 마지막 때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옳고 내가 낫다는 그 마음으로 다른 이를 비난하고 또 비교와 열등감으로 남을 끌어내리려는 이 사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둘람 말씀 공동체를 이루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이 바라크의 복을 누리시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그 바라크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